여기 안에 커피가 담겨 있으면 우리가 마실 때 뭐가 나올까요? 커피가 나와요. 물이 담겨 있으면 뭐가 나오죠? 물이 나오죠. 혹시 소주가 담겨 있으면 뭐가 나와요? 소주가 나와요. 주스가 담겨 있으면 주스가 나오고, 콜라가 담겨 있으면 콜라가 나옵니다. 물을 담았는데 커피를 기대해서는 안 돼요. 사이다를 담았는데 뭐 오렌지 주스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담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무엇을 담느냐, 무엇을 이 안에 넣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정해지고요, 나오는 결론이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래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하는 대로 입을 통해서 나오고 행동을 통해서 나옵니다. 예. 내가 뭐를 담느냐, 뭐를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늘 머리에 차고 있으면 뭐가 나와요?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와요. 착한 마음, 착한 생각이 내 머리에 있으면 뭐가 나와요? 착한 말, 착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음란한 마음, 음란한 생각이 막 머리에 차고 있으면, 마음에 차고 있으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음란한 말, 음란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뭐가 나와요? 거룩한 말, 거룩한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뭐를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뭐를 담을까? 이거 이 선택이라니까요. 그죠? 성향일 수도 있지만 결국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인격체인 여러분 스스로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무엇을 담을지, 무슨 생각을 할지를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억지로 누군가 해줄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 몸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 폭력적인 생각, 또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입으로 나올 때, 행동으로 나올 때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 시작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생각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되는 대로 다 생각해서는 안 돼요. 되는 대로 우리 마음에 다 담아서는 안 됩니다. 구별해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이 뭡니까? 구별하다, 분별하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선택하고 뭐를 담아야 될지 이게 정하는 게,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대세잖아요. 유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보혈로 인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요. 그게 우리의 삶의 그 결론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마음에 뭐를 담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담으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위의 것은 뭡니까? 위의 것은 뭐예요? 위가 어디예요? 위가 어디예요? 하늘의 것.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3장 1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뭐예요? 찾으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거듭남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겨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십자가에 참여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때에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영적인 거듭남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됐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맞다면, 우리 안에 정말 거듭난 생명이 있다면 뭐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오늘 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찾는 것은 뭡니까? 늘 언제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늘 언제나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컵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 본질, 그 내용을 결정하고요, 그 결론을 결정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구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늘의 것,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것을 우리 마음에 담는다는 것은 뭡니까? 뭐와 늘 언제나 대조적으로 반대되어지는 거예요? 땅의 것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익숙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과 익숙한 거예요. 땅의 것, 우리 육신, 우리의 정욕,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망, 우리의 어떤 비전, 우리의 어떤 감정, 여러 가지 것들, 원함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 결국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따라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아예 애초부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생각하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것은 우리의 생각은 뭐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영적인 방향성을 결정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위의 것, 하나님의 것,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할 때,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 중에서 매일 여러분 무엇을 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밥 먹을 때가 됐네. 빨리 밥 해야지. 출근해야지. 누구 약속 시간 빨리 만나야지. 여러 가지 5만 가지 생각이 든다고 하죠.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생각의 중심, 그 내용,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하실 수 있어요. 그죠?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느니라. 그죠? 그 육신을 따르는 자, 이것은 뭐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에요?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뭐예요? 어떤 생각?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 결론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담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땅의 생각을, 땅의 것을 늘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을 늘 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인정해 주는 것, 이런 것들만 따라가다 보면은요, 결국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잘 살고, 뭐 돈 벌고 성공하는 길 같지만 그 길은 뭐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없는 방향이기 때문에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어떠한 것이든지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것을 생각하는 자는 뭐예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중요한 거? 왜 이 생각이 중요한 겁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결국 우리 존재와도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내 안에 정말 예수의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난 생명이 있느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를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의 인격, 전인격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도 있더라. 이 둘 중에 날마다 우리는 갈등하면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렵니까? 출애굽기 6장을 보면은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제 섰어요. 80 노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또 애굽 땅의 바로에게도 가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죠.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해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여서 할 수 없습니다. 몇 번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하는 게 둔해서 할 수 없으면 다른 핑계 대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으려고 주저하는 거예요. 거부합니다. 반항하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럼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만 생각하여서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모세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모세가 몇 번이나 거부하는 거예요. 모세는 당시 그 시점, 그 본문을 통해서 보면 모세는 뭐를 생각한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한 겁니까? 땅의 것을 생각한 겁니까? 땅의 것을 생각한 거죠. 내 형편, 내 처지, 나의 초라함, 누가 내 말을 듣겠어? 네?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출세고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촌노가 느즈막하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살아야지. 이 역사의 중심에 내가 서서 내가 무슨 말을 한들 저들이 뭘 내가 나의 말을 듣겠어. 뭐를 생각한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을 거예요. 내가 거절당하고 내가 거부당하고 또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절망하는 거 나는 싫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뭘 생각한 거예요?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한 거예요. 시편 57편에 보면은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의 시죠. 그가 언제 이 시편을 기록한 줄 아십니까?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할 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악신이 들려서 그에게 창을 던지고요, 칼을 겨누고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때이죠.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사울의 편에 섰습니다. 홀홀단신, 몇 명 그냥 자기를 추종하는 진짜 조무락이죠.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다윗과 동행했을 뿐, 다윗은 뭐예요? 광야를 떠돌아야 할 거예요. 동굴에 숨어서, 오늘 그 시편 57편에 보면 아둘람 굴에 숨어서 그냥 피신자, 도망자의 신세였던 거예요. 그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처지가 초량합니까? 예? 그 누구도 이제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다윗을 높이고 했는데 그런 소리도 없습니다. 그런 인정도 사라졌어요. 이제는 도망자예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가 됐던 거예요. 다윗은 그러나 그때 누구를 본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나 문제나 어려움, 나는 망했구나, 나는 안 되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끝장, 막장까지 간 그 순간 속에서도 다윗은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한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한 것이 위의 것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셨던 것, 하나님이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셔야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날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 8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뭐라고 다윗은 고백합니까? 나의 영광이여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상황은, 형편은 칠흑과 같이 어두운 때였어요. 그 누구도 다윗을 찾아볼 수도 없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요,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끝난 거예요. 다윗은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은 끝났어. 넌 안 돼. 할 수 없어. 다 망했어. 누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뭘 본 거예요? 뭐를 생각한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한 거예요. 땅의 것,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 나의 처지, 나의 실력, 나의 능력,
나의 어떤 절망적인 순간들, 이런 것들을 뭐 묵상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히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때에 나에게 그 인자를, 그 진리를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더니, 다윗은 뭐를 보게 된 거예요? 결국 내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실패자가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도망다니고 남들이 볼 때는 끝났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뭘 본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는 자기의 존재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찬란하게 드러나는 그때에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진리가 임하는 것을 보고 뭐를 명령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을 받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냐? 깨닫는 거예요.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나의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와 수고만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또 오늘 마지막 때 끝자락, 종말지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되는 대로 그냥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대로 그렇게 떠내려가듯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에 따라 정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대로 그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생각으로 품고,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힘든, 안 되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 누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화합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죠. 우리가 복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우리 생각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었던 생각들이 있잖아요. 내 느낌, 내 감정, 내 욕망, 내 욕구, 이것은 땅과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들은 가감히 걷어내고 거절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뭐를 생각해요?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여서,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례의 길이에요.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방향성이에요. 오늘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일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하셨듯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결국 나아가야 될 곳은 지옥이 되어서는 안 돼요. 멸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육신의 일을,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품고 따라가다 보면 그것은 사망이 될 것이에요. 절망, 멸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영의 생각,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시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날마다 정하셔야 돼요.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쪽으로 그 마음을 날마다 정하시고 생각을,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지키셔야 돼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 생각을 지키는 자가 더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생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성품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지키셔서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그 핍박과 무시와 비난과 삶의 그 끼니를 해결하는 것조차도 힘든 그 세대 속에서도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반열 가운데 그 대열 그 앞장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고 화합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 이제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생각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내용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결론이 하나님께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하나님이 아침에 또 주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일을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의 일을 쫓게 하여 주셔서 영의 생각을 하나님을 늘 언제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 되신 진리를 우리 마음판 안에 새기며 마음에 두며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혼돈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각성하며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믿음으로 정해지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확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좁은 길을 향하여 좁은 문을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로 주님께서 걸어가자 하시는 그 길을 쫓아서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와 인생길 가운데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진리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우리의 아침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결정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육신의 일을 쫓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영의 일을 쫓으며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늘 언제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늘 언제나 우리 마음에 구별하여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